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정부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기관인데요. 보통 IBS라고 부르죠. 이게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거 연구 안 하고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들, 과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런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 여러 열강들, 선진국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300여 년 전통의 왕립학회라는 기관이 있고요. 일본에는 이화학연구소라는 기관이 있고요. 독일에 가서 보면은 막스 플랑크라는 연구소가 있고요. 또 프랑스에 가면은 국립과학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이런 기관들에서는 당장 시장에 내다팔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연구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앉아서 자연을 연구하죠. 수학을 풀고 빛과 분자와 원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고 움직이는지 그 자연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한마디로 어렵고 지루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대사를 보면은 진짜 혁신은 다 이런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는 DNA라는 글자를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발견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릭 박사라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원래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DNA를 발견하게 된 거죠. 기초과학을 연구했더니 지금은 전 세계의 의사들은 이 DNA를 모르고서는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반도체, 이거는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여러 물리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통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죠.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큰 기업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더라고요. 기초과학이 미래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이후에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세속적이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목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런 질문들을 자꾸만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 모든 교회는요,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이 5가지를 튼튼하게 지켜오고 있었던 거죠.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지나왔고요. 많은 전염병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엄청난 핍박, 국가로부터의 핍박도 경험을 하죠.
또 여러 가지로 철학이나 경제 사조들이 변했습니다. 계몽주의, 세속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등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세상이 요동을 칠 때마다 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봤을 때 교회가 다 죽어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교회 안에는 늘 누군가가 이 신앙의 기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을 지킬 때에 교회의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지루해 보여도 기본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5가지의 기본기 가운데 배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실패하고 결국 그 나라에는 우상 숭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들이 횡행하게 되고요. 결국 그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70년이라는 치욕의 세월을 보낸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될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시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겠다, 이거였어요. 교회는 그 태생이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려졌고요. 제자들은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그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배우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또 배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옆에서 흉내를 내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야단도 맞았어요. 왜 그렇게 너희는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냐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우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기본기는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늘 하는 일들이 있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섬기고 밤낮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던 일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 일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했을까? 지루했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늘 배움의 기본기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것이 가르쳐라, 배워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미국인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목사님 고마운 줄 아셔야죠. 고맙죠. 되게 고마워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고 또 가르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려 2000년 전부터 성경 말고도 디다케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 디다케는 말 그대로 그냥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들은 그렇게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늘 소망을 발견하며 건재하게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교회의 미래를 개척할 때마다 이 배움의 기본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반역자로 오해를 받고, 잘못하면은 감옥에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것을 듣고 배울 수만 있다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발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절망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어쩌면은 여러분도 살다 보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내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요. 어쩜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정말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거 바보들이나 당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말해놓고 보니까 제가 바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들이 제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데 당장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것이, 만약에 제가 그때 1억 원이 있었으면 줬을 것 같아요. 아들 살려야 되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1억 원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깎아달라고 말하는 사이에 제 아내가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걸 밝혀낸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고요, 고린도라는 도시도 그랬고요, 로마라는 도시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가고 우리도 악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소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2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볼 수도 있죠. 사실 바리새인 같은 경우 성경만 펴면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지,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지, 유대인들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만 쳐다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진짜 목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거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강력한 능력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소망은 세상의 죄와 두려움과 잘못된 습관에서 뒹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억지로 착한 일을 한 번씩 하고 그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맨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선한 일 겨우 하나 정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목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상담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담사들은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아이들 보고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해야지,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대신에 이 상담사들은 그 모든 행동들의
배경이 되는 아이들의 마음을 고치죠. 그리고 그 마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고치는 데서부터 이 마음이 또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고쳐놓으니까 아이가 바뀌고, 아이가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이것을 고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고쳐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미국인 성도들 가운데 엘린 볼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해마다 한 번씩 Feed the Children이라는 단체와 함께 전 세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오곤 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자기 팀과 함께 브라질의 그 아마존 강 지역을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녀오시고서는 저한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제 같은 팀과 함께 또 안내해주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아마존의 이제 상류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빼온 사진이고요. 아마 그분은 더 아름다운 그런 곳을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같이 그 배를 타고 가던 선교팀이, 우리가 아마존 강에 평생에 몇 번이나 오겠냐, 이게 한 번 올까 말까 한 장소인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 더위도 식히고 또 기념으로 사진도 찍을 겸 우리 잠깐 여기 물에 다 들어가 가지고 수영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던 선교사님이 뭐 수영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아마존 강에는 악어가 살고 있는데 길이가 6m까지 자란대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아마존 강에는 아나콘다라는 큰 뱀도 살고 있는데, 이 뱀은 사람도 통째로 삼켜 먹을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지나가는 물소도 순식간에 뼈만 남긴다는 피라냐라는 식인 물고기도 여기 어디쯤 살고 있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마존 강에는 전기 뱀장어도 살고 있는데, 거의 800볼트에 달하는 전기를 일으켜서 사슴이나 말들도 그 전기에 감전돼서 단번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수영을 하시겠다면 사진은 찍어드릴 텐데 어쩌면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던 그 선교팀 일행 중에서 몇 명이나 수영을 했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건들지도 말아야 되는 천민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 달리트 출신 학자가 저런 책도 썼습니다. 신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달리트라는 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운동도 벌이고 하죠.
이들이 얼마나 천민인고 하니 인도에 그 악명 높은 카스트 제도라고 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 안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천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 1억 7천만 명이나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 하니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재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게다가 이 달리트는 늘 뒤에다가 빗자루를 이렇게 달고 다닌답니다. 그 빗자루는 어디다 쓰는 거 하니 이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발자국이 재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걸어간 발자국은 자기가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야 된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냉대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누가 저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은요, 저는 머리띠 두르고 싸웁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어디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 어디 있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의 달리트라는 천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힌두교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달리트는 너희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거다. 이런 거짓된 힌두교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망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이 절망적인 헛된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배워야 비진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어야 비진리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가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풍성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배움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배움의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봄이 되면은 곧 한사랑 학당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한사랑 학당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학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소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그 한사랑 학당을 열어보면은 제가 하는 백투 베이직스 강의가 있죠. 저거 15분짜리로 다 잘라놨어요. 5개 15분씩 얼마나 좋아요. 그 외에도 우리 한사랑교회의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도행전, 말라기, 창세기, 전도서, 욥기, 요한복음 이런 강의들을 정말 잘 구성을 해놨고요. 그것을 또 이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들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교회사를 다 강의로 제작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다 올려놓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강의가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이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역시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구약 12개, 신약 12개 해가지고 24개. 근데 이제 몇몇 강의는 막 2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어쨌거나 24개의 강의를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다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성역 공부하고 그러기는 참 어렵겠지만 여전히 이 한계 속에서도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서는요 배움의 기회를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가르쳐라,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의 공동체로서 배움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내 가족에게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름 지나고 올 가을에는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DTS 제자 학교라는 것을 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훈련이죠.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가을에 저 클래스가 딱 열리면은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고요, 내 인생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발견한 소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가 배움의 자리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야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을 발견했어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소망을 얻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는지 소망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야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그 소망을 발견하고 전해주는 우리 한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200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진실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진리를 물리칠 만한 힘을 그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공동체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배움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절망의 이야기들이 솟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소망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부터 시작되는 한사랑 학당 가운데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한사랑 학당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여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구별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와 한사랑 학당을 복되게 하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날마다 성령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